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아멘. 네.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리라고 하십니다.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리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하고 있죠. 마지막에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우주가 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로마 황제의 힘은 저렇게 막강해서 언제까지 이게 유지될 것이며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영적으로 불러 올리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것이 종말론적인 이 사건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쫙 구조적으로 이게 저도 암송은 못하지만 암송하면 더 좋고 이제 장별로 다 이렇게 윤곽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산토끼 노래죠. 예, 한번 해볼까요? 산토끼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인구 시작. 하인구 나천두 이적포 가느냐 대바 왕세 어디로 가느냐
오늘 처음 오셨던 분도 이 노래면은 요한계시록이 딱 뚫려요. 그래서 1장, 2장, 3장까지는 이제 과거와 현재,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그 다음에 4장, 5장은 하늘의 보좌, 하늘의 천상의 교회, 그 다음에 5장, 6장은 인재양, 세의 큰 환란이 있죠. 7개의 인재양, 7개의 나팔재앙, 7개의 대접재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 6장은 이제 인재양이고요. 7장은 삽입구예요. 삽입계시. 그래서 삽입계시를 그냥 요약해서 삽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삽경. 그래서 7장은 14만 4천 명, 그 유명한 14만 4천 명, 흰 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 그래서 이 7장이고요. 그 다음에 하인구 그 다음에 8장 9장이 나팔재앙, 그래서 6째 나팔까지 가고, 그 다음에 하인구 나천, 10장이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힘 있는 큰 천사,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천사. 그 다음에 나천두. 그 다음에 오늘이 11장에 두 증인 나옵니다. 하인구 나천두. 그 다음에 12장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13장이 나천두 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14장이 나천두 이 포도송이, 포도 열매. 그 다음에 15, 16장이 이제 대접장입니다. 7 대접장. 그 다음에 18, 19장이 바벨론 멸망. 그 다음에 19장이 아마겟돈 전쟁. 20장이 새 왕국, 하늘 천년 왕국. 그 다음에 21장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럼 이제 22장은 권면과 축복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이제까지 6째 나팔까지 끝나고요.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2번째 삽경,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오늘은 3번째 삽경으로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증인. 오후에는 이제 또 그 다음 나갔죠. 7째 나팔이 됩니다. 이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하늘에 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성도들의 이제 믿음을 점검하라. 성도들의 믿음을 측정해 보아라, 달아보라, 재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두 증인이 나타나리라, 보내리라. 미래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증인이 나타나서 막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다가 죽음을 당한다. 그러다가 다시 또 살아나.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좋은 말로 점검이지 달아봐라, 측정해봐라, 그거예요. 자,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갈대 같은 지팡이, 갈대가 뭐냐면 갈대가 나일강 변에 나는 큰 갈대 숲 있죠? 그거예요. 그 갈대가 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사람들은 자로 썼어요. 자로. 그래서 한 장대, 그걸로 잽니다. 손으로 잴 때는 한 규빗 되면은
이 오른손 손끝에서 발꿈치가 제가 한 큐비 이렇게. 예. 그래서 장 때는 더 큰 자예요. 그걸 가지고 측량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뭘 측량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히에론. 건물로 된 성전은. 근데 여기서는 몸 성전을 말합니다. 라오스. 라오스. 너희 몸이 너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그 성전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이에요. 이게 라오스예요. 여기서도 라오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그 제단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몸인 성전.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뭐예요? 성전이죠. 라오스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을 때 그 성전은 히에론, 건물 성전이 아니고 몸, 나오스. 이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어서리라 하신 것이거든요. 그 성전에서 이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봐라. 그러니까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오늘날 교회. 몸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내 개인적인 성전,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 모이면은 공동체 성전. 그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재어보라. 뭘 재어보라 그럴까요? 측량하라. 말씀의 자로 재어보는 건데 이 믿음을 재보라. 그런 뜻이 됩니다. 2절 보실까요?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지, 밖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것을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밖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측량할 필요가 없음. 오히려 그들이 성전된 너희들을 두 달 동안 어떻게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짓밟으리라. 그래서 그러면 측량이 뭐냐? 뭘로 측량을 할까? 측량할 때 이 짓밟음으로 측량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서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할 때가 올 거예요? 이기는 때가 오는 거죠. 짓밟히는 때. 아주. 이 짓밟으리라고 하죠. 미래 능동 직설로 돼서 반드시 앞으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교회 예배하는 자들을 짓밟을 날이 올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리라, 존경받으리라, 이 6체인이 떼어지고 7체인 사이에 요때 두 증인이 증거할 때는요, 짓밟히는 때예요. 지금도 이런 예표가 나타나고 있죠. 저희가 짓밟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봐도 그래요. 교회를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은 절대 같이 밥 먹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왜? 밥 먹다가 되게 되니까. 그리고 교회 사람들은 일반 카페에 가서도 모이지 말아라. 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것이니까. 이게 뭐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코로나가 없는데. 이건 약과죠. 앞으로 이때는 두 증인이 활동할 때는
아주 자기가 짓밟힐 때가 있어요. 그때 뭐가 나타나요? 성도들의 신앙이 달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직장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막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뭐가 나타나?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이때가 와요. 교회 밖에는 측량하지 마라.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히리라. 얼마 동안? 근데 한도 끝도 없이 되는 게 아니고 42달 동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부터 나오는데 42달은요 날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이게 해로 계산하면 3년 반이 되어요. 그래서 꼭 이게 문자적으로 3년 반, 또 42달, 1260일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달아보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때 이 이방인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짓밟히게 될 때 여기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때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을 그때 당하지 않게 하라. 그때 어린아이 신앙 이때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오기 전까지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지 교회 오십시오 예배드리러 갑시다 한 번만 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참석했던 사람들은 어림없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때 가면은.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측량하지 말아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고 있으므로 믿음을 충만하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믿음을 다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교회 나오시든지 이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때 한편에서는 집 막 밟죠. 근데 한편에서는 주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신다는 거죠. 두 증인을. 그 3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고서요,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 짓밟으려고 하는가, 막 앞으로 짓밟히게 될까, 언제까지 짓밟히게 될까, 이게 다 때가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그때 두 증인을 보내시는데 3절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묘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1260일이 그 42달이에요. 3년 반이에요. 그 교회를 짓밟히는 그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을 보내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보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주 증인에게는 하나님이 보낼 때 뭘 주느냐?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게 이제 보면 4절, 5절, 6절에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그래서 감람나무 여기서도 이단도 나오고요. 내가 바로 두 증인 중에 하나라 나오는데요. 여기 해석을 해줬잖아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스가랴서의 두 감람나무 촛대 나옵니다. 스가랴서 학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면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촛대는 누구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 당시 스룹바벨은 총독, 여호수아는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제2성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을 20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4년 동안 중단했다가 이제 16년 동안 중단했다가 그냥 4년 만에 완공할 때 이 감람나무와 주퇴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근데 이 두 증인이 나왔는데요. 그 증인이 나와서 예언을 하는데 그 두 증인을 누가 해하고자 하면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린다. 원수들을. 그리고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죽음같이 당할 것이고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한들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요. 그는 재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의 이 능력은 누구와 같으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에요. 구약에 불을 토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아합 왕이 아주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 후에 여로나 바사 엘라샤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라 하니까 50부장과 50명의 군대가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 그냥 엘리야가 불이 나와서 애집에서 불이 나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요. 그 50명을 살라버렸어요. 또 보내니까 또 50명과 군대를 살라버렸습니다. 이런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마지막 두 귀인이 가지고 있다. 불이 나와서 저들을 살라버려요. 대단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가진 권능으로 재앙을 막 내린다. 그 재앙은 내린 사람이 구약에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막 홍해를 마지막에 갈고 출애굽하잖아요. 이런 능력이 두 증인에게 있다. 그 한쪽에서는 교회가 막 짓밟힘을 당합니다. 두 증인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세력이 들어오고 나옵니다. 그네가 그냥 저주하면 불이 떨어져서 살라버리고요. 가진 이적, 개구리, 파리, 우박 이런 막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 재앙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요때 두 증인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아주 그냥 무저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무저강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 세력들과 두 증인이 전쟁에 누가 이길까요?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것이고요. 무저강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에게 능력을 받은 거예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증인이 이겨야 되겠죠?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이 사탄이 이기는 거지. 이게 죽어버렸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탄의 무리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장례도 못 치르게 길거리에다 시체를 내려놓고 3일반 동안을 이들이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환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증인이. 그러니까 이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예물을 보내면서 그럽니다.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니더라. 또 반전이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싸워 3일 반 후에 살아납니다.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가.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두려워했다. 이게 오늘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굴까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녹과 엘리야. 왜 그런가?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한 이치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아담 후의 사람은 한 번 죽어야 돼요. 이때 죽으면 사나토스, 사망,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아드네스포트라고 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지, 아담 후의 사람은. 근데 이 죽음을 죽지 않고 바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2명이다. 그래서 이때에 마지막에 이 에녹과 엘리야를 다시 보내셔서 능력을 줘서 본능 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들에게도 히브리 9장 27절을 이루게 하셔서 죽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려서 올리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 굳게 붙잡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환상 중에 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하얀 뼈들이 늘려 있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언하여, 하나님을 대언하여 명령하라. 뭡니까? 뼈야 붙어라.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다 붙습니다. 사람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요. 마지막에 뭐예요? 생기야 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루아흐, 생기가 쫙 들어가므로 그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됐다 이거죠. 아멘. 그건 환상이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실제로 살아나서 올라갑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증인들의 증언, 자, 그 증인들은요 무엇을 입고 증언하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증언했다 그럽니다. 굵은 베옷. 그래서 성경에서 굵은 베옷은요 회개를 상징해. 회개와 슬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고라신과 이 벳세다가 회개를 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게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를 하게 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근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짓밟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때가 되기 전에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13절을 보면은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예. 그래서요 그때 큰 지진이 나요. 올라오라 하고 올라갈 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뭘로? 지진으로.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로 지금 계속 지구 과학자들 연구한 거 보면요, 지진이 온다. 앞으로 대대적인 지진이 온다. 지진. 이건 지진과 함께 뭐도 같이 옵니까? 화산도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후지산도 화산이 다시 터질지 모른다. 죄송합니다. 백두산도 화산이 터질지 모른다.
이렇게 곧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그건 뭐예요? 큰 지진. 정말 이게 마지막 시대는요 지진이 납니다. 그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우박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때 보면요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막 떨어져요. 예. 한 달란트는요 34kg, 32kg, 34kg 한 달란트입니다.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남은 자들이 어떻게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fear God이에요.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두려움으로 저희들은 지키고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제 저희들이 젖으로 먹여야 돼. 젖으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맞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마음의 평안함 얻습니다. 기도하시면 응답 주십니다. 부유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지위도 높여주십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를 다 펼쳐내고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나라 다 선진국이고 부유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잘못 믿어서 이제 타락하니까 다시 재앙이 오는 것이지. 예. 하나님 믿는 나라는 다 성장해요. 우상 섬기는 나라 후진국이고 아주 가난하고 질병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때문에 말씀을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고난도 함께 겪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밥으로 먹이는 거예요. 딱딱한 것을 먹는 거예요.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예배 생활도 철저히 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생활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므로 변화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그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함께 하신다는 게 함께 일하신다. 이러고서가 쉰이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뭡니까? 내가 일을 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을 때에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 와서 아까 성전 밖에는 측량하지 말라 하신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성전 밖에 있는 사람처럼 자리만 대표주고 하는 신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바다 건널 때는요, 하나님이 다 갈라주셨습니다. 아주 마른 땅같이 팍 전에 그 홍해바다 볼 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면 물이 갈라지는데 거기 물기가 남아있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 먼지가 날까? 하나님은요 그냥 물기 하나 없이 먼지가 날 정도로 바싹 말려주시고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물을 갈릅니까? 퍼냅니까? 말립니까? 그냥 하나님이 해놓는 거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여기 지나가는 것만 해도 뭐예요? 믿음인 거죠.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이제 광야 40년 훈련을 거쳤습니다. 이제 부정한 자, 불순종한 자, 대항하는 자들 다 죽었어요. 2명만 살았어요.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한 사람과 2세.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하나님이 갈라주시지 않았어요. 바닷물은 가만히 있지만 이 발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 요단강을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들어가라. 안 갈라졌는데 그때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갈 때에 물에 들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갈라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달아보라는 거예요. 이때 아직까지도 홍해바다 건널 정도냐, 아니면 요단강을 건널 정도가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건널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닫고 행하고, 듣고 깨닫고 행하고,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게 된답니다. 성화된답니다. 아멘. 예, 그냥 부지런히 예배 참석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되고요. 회개하고요, 지키고 결단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남은 자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야, 정말 이방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짓밟을 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막 이적기적 불을 내리고 그러더니, 아니 이 사탄의 세력에 죽임을 당할 뻔하니까 낙심했는데, 아니 이 등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 올라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때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가서 보고 영광 돌리겠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실 주님 앞에 미리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죽은 것 같으나 살려주시고, 짓밟히는 것 같으나 영광 얻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영광 돌리면서 종말을 예비하는, 맞이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